2020년 8월 6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 가운데 11번째 설교입니다. 소위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라 그렇게 불리는 내용이 이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이 이루어지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선포된 설교임을 1절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가운데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고 이들을 잘 돌보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악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나쁜 무화과 나무지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쁜 무화과 나무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시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내가 저들을 버리고 모든 나라에 흩어서 환난과 수치를 당하는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비유지요. 이 비유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과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으로 여겨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반대로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애굽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를 하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본문의 두 광줄이 무화과나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서 때가 되면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시켜서 번성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하시고 동시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에 남아있는 고관들과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은 나쁜 무화과 나무 같아서 그들을 버려서 멸하시고 수치와 저주를 당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은 70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다시
본토로 귀환하였고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하였던 자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의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지만 잘못된 자세로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힘쓰고 바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킴으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징계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